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곳에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과연 나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의 내 믿음으로는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짜 고민이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나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성도로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형편을 보면 그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낼까요? 생각은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마지막 때가 와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면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정말 심각하게 됩니다. 100일 감사 1000번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10가지 감사한 일들을 적으면서 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제목들이 없어도,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세 가지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아, 그러니까 교만이 깨어지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그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이 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성도,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우리의 교만이 강해질 것이고, 그 강해진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감사한 일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견고한 자아가, 고집스러운 자아가 여러분과 저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도 감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사역이 거룩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공간에는 감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연락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배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는 찬양 안에 우리의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요. 우리의 이런 수고들이 좋은 영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아직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고 내가 아직 교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이 무너진 경험이 있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무너져 봐야, 여러분, 희망과 함께 무엇이 깨지냐면 자아가 깨져요. 삶이 무너지면 교만이 깨지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안 무너져 본 성도, 한번 안 깨어져 본 성도들은 감사할 수 없게 돼요. 감사한다는 것은 아직 무너진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경험하지 못하면 빛을 감사할 수 없어요.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배부름을 감사하지 못해요. 아파보지 않으면 건강함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넘어져 보지 않았으면 평안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감사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나누기는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날 좀 일이 많아요. 일상의 루틴이 아닌 좀 평소와 다른 사역이나 삶의 루틴이 있었던 날들은,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던 날들은 이 감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또 하나, 어떤 문제와 부딪혀서 깨어진 날, 그러니까 제 자아가 깨어진 거죠. 사람과 부딪히고 삶의 어려움과 부딪혀서 내가 무너진 그날은 신기하게도 적을 감사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구약에서의 제물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교만과 마음의 자랑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죠. 감사가 없는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과 자기 자랑이, 자아가 깨어져야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사역으로 인해서 사역은 열매 맺게 되고 예배는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는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물질. 재물 이퀄 물질.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마음도 또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재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려면 교만과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우리의 마음이란 재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의식,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와 종들의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자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탕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형은 동생과의 관계를 끊은 거죠. 아버지는 끊지 않아서 가능했고 이 맏아들은 끊어버렸기 때문에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생을 비교한 거죠. 여러분, 가족은 만약에 우리가 지나친 열등 의식이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 가족 관계는 건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의 열등 의식은 누구나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도 언니 동생 사이도 있고 형 동생 사이도 있고 오빠 동생 사이도 있고 가족 간에 조금의 비교 의식이나 열등감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삶에 큰 지장을 끼칠 만큼 문제를 만들 만큼의 비교 의식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열등감이 그 가정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과의 관계를 이미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끊지 않고 계속 아들을 기다렸지만 형은 동생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하는 이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종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불행이 언제 오느냐? 굳이 비교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비교, 세상 모든 것들과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비교의식은 더 강해지고요.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나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라 또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 사이에 비교가 있으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고 가족 사이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발동되는 순간 모든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우리의 내면에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아니면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은 우리 주변에 비교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정말 쓸데없이 모든 것과 비교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대통령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비교할까요? 대기업 회장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비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아니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SNS는 소통에 많은 도움을 줘요. 저희가 이제 섬기는 완도 지역의 목회자 몇 분이 섬직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해요. 그 수익을 가지고 섬 지역에 있는 교회, 일단 본인 교회들에 대한 재정적인 자립도도 추구하고 인근의 연약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게 출발이 됐어요. 여러분, SNS가 활발하게 이 목사님이 활동을 하니까 많은 가입자가 생기고 물건이 매진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SNS는 소통에 분명히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 SNS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었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비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는 얼마든지 뱀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 좋은 도구도 우리에게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을 또 열등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예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감사가 없어진다. 가장 치명적인 손상이 어디 일어나냐면 예배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은 곧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곧 재물.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마음은 재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를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훼손하고 망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것을 갖게 되어서 감사할 수 없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을 찾아오는 죄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배우자를 비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과 배우자를 비난하는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신약에 보면 많은 기록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죄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신약 성경에는 정말 방대합니다.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죄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죄에 우리의 마음이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재물이 되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접하면 이것은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이걸 접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도 보면 엄청난 죄의 종류들이 기록이 됐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우리가 마음이 노출이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죄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감사해야 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죄 중에 우리가 좀 이게 무슨 단어지라고 약간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헷갈리지 않죠. 대부분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쭉 읽었을 거예요. 배약이라는 단어예요. 배약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계약을 어기는 것, 계약을 위반하는 것, 언약을 깨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내가 짓게 되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마음의 감사를 빼앗는 존재예요. 빼앗아 가는 존재. 신약 성경에 죄라고 언급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죄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런 죄가 생각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죄와 접촉했기 때문인 거죠. 죄와 접촉하는 순간, 죄를 내 삶이 허용하는 순간 내 삶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죄라고 말하진 않지만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곧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능력이에요. 죄는 감사를 빼앗아가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노출이 되면, 내 마음이 노출이 되면 감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감사가 가진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헌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 주보를 잘 보신 분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주보를 묵상하시잖아요. 오시면 이렇게 다 보시겠죠. 이렇게 잘 보신 분들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 헌금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인데 우리는 그 교회들보다는 좀 감사 헌금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는 이렇게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예배 시간에 졸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예배가 재미없을까? 아니면 왜 성도들이 지쳐 있을까? 질문을 해야 어떤 답을 얻으니까 목사는 좀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헌금 자료를 보면서 왜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헌금 기도를 하기 전에
헌금 봉투에 적혀 있는 감사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아시죠? 근데 저는 11조나 다른 데 적혀 있는 감사 제목은 안 읽어요. 왜 안 읽냐? 내가 안 읽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정리되어서 제자리까지 오는 시간이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한두 번 이렇게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수정은 할 거예요. 한 10월 이후로부터 모든 제가 감사 제목을 다 읽기는, 동일한 건 빼고 읽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의도치 않게 감사 헌금에 있는 기도 제목만 계속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다 같이 하긴 했지만 어떻든 제목을 읽은 것은 감사 헌금이에요. 그렇게 한 지가 엄청 오래 시간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근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결과가 났어요?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감사 헌금이 비슷한 교회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드려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내가 감사한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의도치 않았어요. 그냥 뭐 상황상 정황상 나는 원래 다 읽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서 그냥 어쨌든 가장 많은 이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는, 감사 제목을 적어놓는 감사 헌금만을 가지고 계속 십몇 년간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감사 헌금이 비슷한 교회의 규모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감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 이미 앞에서 들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경험한 죄들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감사는 훈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감사하게 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뱀의 속성을 가졌어요. 왜요? 감사를 빼앗으면 예배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가 망했어요. 그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방해 작업들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감사를 빼앗기 위해서, 어떨 때는 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등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200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감사 노트를. 이미 한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죠. 늦어도 괜찮으니까 늦게라도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석 달 동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